지난 수요일날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그저 우직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의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이 되죠. 할렐루야. 첫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에 근거한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근거됐다. 믿음에 근거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기독교의 신비 중에 당연 으뜸은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 만사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대로 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이건 뭐 형편없는 그런 집단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무엇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초지일관 내 믿음대로 되리라입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맹인이요, 앞을 못 보는 그런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뜰 줄로 믿으면은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설 줄 믿으면은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 믿기지 않는 그런 이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사람이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부모 잘 맞는 사람들 때문에 그 2세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뭐 비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 시대에 그들의 눈에 맞게끔 올려놓은 그 기준이 지금 모든 것이 다 민주화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뉴스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친구를 잘 둬서 복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받은 복도 있고요. 때를 잘 만나서 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줄을 잘 서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줄을 잘 서서. 줄을 잘 서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줄을 잘 서는 거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좀 알았습니다. 어느 줄에 쓰느냐에 따라서 병가가 바뀌고요. 어느 줄에 쓰느냐에 따라서 한 30분 정도 그저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잘못 줄을 섰으면 그 다음엔 대청소를 가든지 작업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줄을 잘 서서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의 내용도 다양하고요. 복의 동기도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뭘로 믿었어요? 믿음으로 믿어서 복을 받았어요. 실력으로 승부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진짜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그게 진짜 복이다. 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다는 것이 뭡니까? 신뢰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우리 신뢰하길 바랍니다. 서로 한 약속들은 내팽개치지 말고 내 이익을 해서 내팽개치지 말고 나 몰라 하지 말고 서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뢰가 참 중요하다.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실 분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분깃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못 믿는 겁니다. 신앙의 이것이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까? 큰 소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복 받은 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설마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불신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믿고 싶고 믿을 것 같은데도 아니 설마 그러겠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저 카나다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나이아가라 이 폭포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행지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서 시간마다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타기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저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줄타기를 합니다. 외줄타기.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관중한테 꼭 묻는 게 있대요. 이제 한 번 보면 다들 돌아가니까 또 다른 관중들이 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곳을 건널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러면요. 믿지요.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깨에 사람을 한 분 태우고도 갈 것 같이 믿습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제 어깨 위에 나와서 어깨 위에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아브라함의 말만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담지를 못합니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산 것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머리가 좋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잘 만나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할 때 떠났어요. 아유 하나님 조금만 좀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며칠 후에 받을 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돈 다 받고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저 떠나야 할 때 떠났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때 바라봤다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공로를 세워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아니면 무언가 저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보여준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조상을 둔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믿음이 조상에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후세에 유전한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후세에 내려진 복이다. 실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그에게만 이례적으로 한 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줍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다 그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후예라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인종과 국적에 관계가 없이 믿는 사람들 모두는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믿음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요 그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충성이나 대단한 그런 헌신도 아니에요. 그저 진실한 뭐예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축복의 계보는 뭘로 이어져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있고 기적을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은 구원받는 평범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특별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음이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명단은 책에 올려놔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는 믿음은요, 역사에 기록되어서 후세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하게 되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각오가 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은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창조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를 위한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한 복이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위한 책입니까? 아니죠.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모세를 위한 겁니까? 다윗을 위한 겁니까? 뭡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죠. 그럼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인류를 위한 그런 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책이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이 책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겁니다. 이 책은 지금서부터요, 3,500년이나 그저 4,000년 전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에게 약속했던 그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을 이루었던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기적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나 다른 방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시대가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그저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슨 조건 때문에 무슨 다른 방법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오셔서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동일한 성취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때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향 본토 어디를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냥 그가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티끌을 보라고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와 똑같은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약속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누구의 약속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또 기도할 때 뭐를 갖다 강구하는 그런 걸 다 들어주면 누구의 그런 강구와 약속을 믿겠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강구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힘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하실 수 있죠. 다만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목회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담력도 없고 설계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실력도 모자라고 열정도 모자라고 그 밖에 인품이나 건강 면에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어떨 때는 그분과 저를 비교하면서
자괴감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또 간절함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함. 내가 속한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목회의 자질이 부족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믿습니다.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믿음이에요. 저는 성경의 모든 그런 약속을 제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 영광교회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 부흥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도박사에게 맡기면 아마 확률이 10%도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부흥보다도 복권에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증자와 이 아내가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막 뒤쫓아오면서 같이 가겠다 막 때렸습니다. 울고. 그래서 이 증자의 아내가 얘야 막 달랩니다. 야, 집에 가 있어라. 집에 가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시장에 갔다 와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줄게. 이렇게 하고서 들여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에 다녀온 이 증자가 정말로 돼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부인이, 아니 아까 그 한 말은 아이를 좀 떼어놓고 우리가 갔다 오려고 그러는 건 말인데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증자가 뭐라 그랬냐, 아이들에게 그런 거짓말이나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래서 약속한 아이와 약속한 그런 돼지를 잡아서 구워줬답니다. 안 아깝겠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돼지값이 더 비쌌을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사람의 약속도요, 지키려고 이렇게 값비싼 값진 희생을 이렇게 치르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약속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분? 이루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이룹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걸로 믿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이 성취될 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공수표가 아니라 백지수표입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백지수표라 그러잖아요. 백지수표, 1억 원, 10억 원 써줬다 그게 공수표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여러분 반드시 크게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철저히 차단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그 복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난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을 갖다 믿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